지난주 우리는 이 요시야 왕이 죽는 데까지 봤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 예레미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어요. 왜냐? 그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왕의 이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거두신 거예요. 이 때문에 경건한 백성들은 다 울었고 바알을 사랑하는 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빛이 득세하면 뒤따라 뭐가 왔죠? 이 나라는 항상 어두움이 득세했어요. 1000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는 굴레였습니다. 이 나라에.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 백성들의 마음은 금방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일시적인 성공이었어요. 이런 식의 개혁은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도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때뿐이었고 다 실패합니다. 왜 왕이 주도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냐면요. 인간은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이 변하지 않는 한 외면은 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력에 의해서 내면까지 변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 내면이 부패한 인간들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왕이 사라지니까 금방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는 이 나라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들을 40년을 다스려보고 내린 결론이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정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한 이 축복을 받으려면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행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여호 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종교 개혁을 그대로 뒤집습니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들이 다시 춤추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온 나라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왕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원하잖아요, 이거를. 자,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을 원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원했을까요? 예,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인격적인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걸 너무너무 다 정확히 파악하고 다 해결해주고 인간 편이었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쾌락? 그걸로 예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쾌락적인 예배를 드리면 내가 풍년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은 마다할 일이 없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웃의 여자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인간들이 원하는 건 다 하지 말래. 그리고 죄를 지은 대가로 그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소, 양, 염소를 가져와서 불에 태워 드려라. 그냥 갖다 드리면 그냥 다 연기돼서 사라집니다. 뭘 따르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길게 가지 못해요. 왜 길게 못 가냐? 지도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던 지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그림을 다시 설명할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밀어내기 시작해서 한켠으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숨통을 끊으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애굽이 그거를 도와주러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다가 좀 무깃도라는 곳에서 요시야 왕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요시야 왕을 죽이고 애굽이 올라간 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왕 느코라는 파라오였어요. 그 느코가 올라가서 아수르 연합군하고 같이 싸워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느코의 계산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넘겨주세요. 애굽의 파라오 느코가 돌아올 거잖아요. 돌아올 때 어디를 돌아오냐면 이 남유다로 향해서 옵니다. 왜? 이미 아수르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지역은 내 거야. 아수르 그래 너 해라.
이렇게 해서 오는데 오면서 제일 먼저 열받은 나라가 지금 유다인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전쟁하러 간 걸 남유다 요시야 왕이 막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수한다고 오면서 이를 갈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고 곧바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유다 군대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애굽의 파라오 느코는 지금 열이 받아서 요시야 왕을 죽이고 싶었는데 와봤더니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빼버린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에게라도 분풀이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아하스 왕을 잡아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다시 그 꼭두각시 왕으로 이 유다에 세워놓고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가는데 짐승처럼 끌려가요. 턱에 갈고리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끌려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 므낫세도 그렇게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왕은 왕 노릇을 석 달밖에 못해요. 석 달 만에 그냥 왕이 됐다가 폐위가 되는데 그 짧은 석 달 가운데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한 바람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냥 죽여요. 비참하게 죽입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유다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애굽의 그 파라오가 분이 안 풀리니까 벌금을 부과하는데 은 3.6톤 36kg의 금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는 금 1달란트, 은 100달란트 이렇게 벌금으로 부과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막대한 양의 벌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예로부터 부유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근데 왜 돈이 없냐? 파라오 느코가 와서 예루살렘 다 털어갔거든요. 그리고 벌금 내라 하니까 이 돈이 없으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뭐 하냐면 자기 군대를 풀어가지고 나라의 부잣집들을 다 털어요. 부잣집 들어가서 돈이 될 만한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벌금 물었으니까 됐다. 이제 한숨 돌려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궁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치한 궁전을 지어요. 백성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세금을 뜯어내서는 궁전을 다 지은 다음에 백성들이 궁전 다 지으니까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그 다음에 겨울 궁전을 또 짓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기절을 합니다. 완전히. 이건 뭐 아주 김일성이 같은 놈이죠. 이 정도면 이거. 근데 이렇게 궁전을 지어서 잘 살았냐.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무모한 전쟁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건 독립국이라는 지위였어요. 근데 그건 날아간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애굽의 속국이 됐어요. 이 벌금만 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조공을 이제 애굽에 또 내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야김 왕은 지금 자기 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애굽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다 봤어요. 봤는데도 아버지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뒤집어서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또다시 뒤덮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내려요.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 재판관이 마지막에 나무망치로 땅땅땅 두드리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해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 아버지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니 그래서 그가 형통하지 않았냐? 내 아버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지 않았냐?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 아버지는 이랬다. 그래서 그는 형통했다. 그러나 너는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렸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 여호와가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않으며 통곡하지도 않을 거야. 그가 끌려나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짐승처럼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한대요. 이게 이 왕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무섭죠.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해서 그렇게 안 된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왕은 어둠과 탐욕에 미쳤고요. 백성들은 우상에 미쳐 돌아갔어요. 이들은요,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거대한 예배를 드렸고요. 밖으로 나가면 곧바로 바알 신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는 악한 행실이 만연해요. 아무도 비판 안 해요. 비판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을 하나 시킵니다. 야, 너 여호와의 전 앞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는데, 그 여호와의 전이 어디냐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솔로몬 성전 앞으로 문 앞으로 가요. 그러면 항상 이 솔로몬 성전 앞에서는 안식일만 되면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구름같이 모여옵니다. 그리고 문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시간이 땡 하고 되면 문이 쫙 열리면 이렇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두 줄로 쫙 늘어서서 찬양을 불러요. 그때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은 여호와의 전이라, 막 이런 찬양을 불러요. 곡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아름답지 않아요? 가사만 들어보면.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 그 사이로 백성들이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세상 끝에 가서 수입해온 굉장히 고가의 유향, 향품 이런 거를 분향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대한 제사를 드려요. 소, 양, 염소 이런 걸 불태워 드리는데 그 연기가 구름처럼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제사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이들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구호를 불러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멋있죠? 이게 당시 그들이 드리던 제사와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바알 신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거기를 그렇게 급하게 뛰어가느냐? 거기는 하얀 옷 입은 성창들이 또 줄을 서서 이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솔로몬 성전 앞으로 갔는데 그날도 늘 이랬으니까 구름 같은 백성들이 모여서 다 기다리는 거예요. 성전문이 열리기를. 근데 갑자기 그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저 사람이 또 뭐라 하는가 보다 하고 다 주목해서 듣기 시작해요. 조용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용이 이래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공정하고 옳은 일을 행하라. 외국인과 고아와 가부를 억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지 말고 너희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줬던 이 땅에서 너희를 계속 살 수 있게 해줄게. 무슨 말이죠? 안 그러면 이 땅에서 이제 다 쫓아내겠다는 말이죠.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수없이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모든 더러운 일을 행하려는 게 아니냐. 너희 눈에는 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막 규탄을 해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냐면 당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알이나 아세라나 몰렉이나 다 같은 신들이야. 그런데 여호와도 그들 중에 한 신이야. 근데 이 신들이라는 존재는 인간들에게 원하는 게 이런 거야. 그냥 거창하고 아름다운 예배, 화려한 예식, 많은 헌금, 분향, 그리고 정성스러운 헌신과 기도, 이런 것만 드리면 만족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만 잘 드리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과 안정된 삶, 즐거운 삶을 줄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틀렸나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 신들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는 관심 없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가서 도둑질하든 강도질하든 사기치든 바람 피우든 그냥 돈만 많이 가져오면 돼. 정성스러운 예배만 드리면 돼. 헌금만 많이 하면 돼. 여호와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생각은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성전 신앙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심 없어. 상관 안 해. 그냥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성전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만 거창하게 잘 드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 복을 주셔,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걸 보고 성전 신앙이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왜?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죄악이야 하고 설명하는 유일한 책이 율법책인데 그 책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속에 묻혔어요. 어쩌다 발견이 되면 신기해가지고 왕한테 바칠 정도라니까요. 율법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머릿속에 상상하는 대로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모르고 레위인도 모르고 남은 건 형식적인 제사제도하고 그러니까 성전만 남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경계했던 게 이거였어요. 성전을 우상으로 삼을까 봐.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네가 성전을 만들어 나한테 바친 거는 좋다. 이건 좋은 일이 맞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떠나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다 부셔버리겠다. 그때 이미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성전신으로 성전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실로라는 곳이 나오죠. 처음에 이렇게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봐라, 이 말씀이잖아요. 요 실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가나안으로 처음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발을 붙인 곳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몇 년 동안 살면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만든 성막을 실로에 안치를 해요. 그래서 성막은 그때부터 실로라는 곳에 있으면서 400년 이상, 400년 동안 실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었어요. 실로가 수도 같은 역할을 해요. 실로에 가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지냐면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 타락한 거예요. 이 제사에 대한 핵심 정신은 다 사라지고
형식적인 제사 제도만 남긴 타락, 이게 엘리 집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때 집안에 저주를 내렸잖아요. 그 저주대로 사울 왕이 와서 이 제사장 집안을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여기까지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실로라는 곳에 제사장들이 다 죽으니까 더 이상 거기 가서 예배를 못 드릴 거잖아요. 제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가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너무 이방인의 그 침략에 시달리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받은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짐승들만 사는 곳이 돼버린 것이 실로입니다. 한때는 여호와의 성지였는데 지금은 짐승들만 사는 저주받은 곳이 됐다는 걸 지금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 실로에 가서 봐라. 내가 실로를 어떻게 했는지 다 봤지.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도 실로가 행한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 또 너희는 내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조차 안 했어.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과 이 땅에 실로처럼 내가 행할 거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북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무섭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나는 예배드리니까 거룩해, 경건해, 이렇게들 생각하셨죠? 여러분, 예배는요 면죄부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그냥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배 1000년을 드려보세요. 구원 받나? 예배 드린다고 구원 받지 못해요. 순종 없는 예배는 저주와 재앙만 부를 뿐이에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예배 드리면요 불신자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는데 마지막 때는 니느의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한대요. 니느의 사람들은요 요나의 그 불성실한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도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차라리 나가서 깡패짓 하다가 죽으면 그냥 깡패짓 한 심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나쁜 짓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위선의 심판까지 같이 받아요. 이게 위선이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악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아세요? 거창하고 화려한 예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순종하라고.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은 너무너무 열이 받았어요. 오늘도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제사 한번 해야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양, 염소, 소떼 엄청 들어와서 잘 살잖아요. 엄청난 기득권인데 이거를 지금 부셨잖아요. 유리처럼 깨버렸잖아요. 완전히 예배, 그날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우와 해가지고 막 소요가 일어났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외쳐요.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멸망하여 성 안에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느니까. 예언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솔로몬 성전하고 이 왕의 궁전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문 앞에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대신들이 궁전 대신들이 야, 이 무슨 일이야 나가보자고 나가서 소요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나와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왜? 우리 성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했다고. 아니 여러분 예언하면 죽여야 됩니까? 이 대신들이 예레미야 보고 너 뭐라 했는데? 했더니 예레미야 자기 재판정이 벌어졌는데 개의치 않아요. 그러겠음 그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성전과 너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어.
너희는 삶의 방식과 행실을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해라. 일단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말고 순종해라. 삶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 죽이지 않을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예언이라고. 그리고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이 사람 아직 목숨 내냈죠. 죽여도 좋다. 근데 한 가지는 알고 죽이라고 그래요. 나를 죽이면 이 무죄한 피는 너희와 너희 이 성이 감당해라. 그래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말씀 하라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난 죄 없어. 무죄한 피니까. 근데 대신들이 이렇게 들어보다가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야,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는데 그를 죽여야 되느냐? 이건 부당해. 지금 여기 제정신 가진 거는 대신들밖에 없어요. 제사장들도 미쳤고 백성들도 미쳤고. 그래서 막 이 재판이 막 시끄럽게 진행되니까 고사의 사반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몰래 빼요. 이 사람도 대신이거든요. 빼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 데려다 숨겨놔요. 이 사반이 누구냐?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요시야 왕이 이 사람에게 성전 보수 공사를 시켰잖아요. 그럼 엄청난 돈을 관리를 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시 묻지 않았대요. 그 엄청난 금고를 맡기면서. 이 사반의 집안은 늘 하나님 앞에 대대로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렇게 바뀌어도 이 사반 집안 사람들이 늘 장관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죽고 바빌론 군대가 와서 왕족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란 걸 없애버려요. 그리고 총독을 세우는데 사반의 아들 그달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웁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이 타락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우리가 이거 보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이 다 타락해도 아니야, 우리는 성경 따라갈 거야.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까요? 책임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지금 성전 앞에 가서 저 나라에서 전했다가 지금 죽을 뻔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빌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날에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빌자. 목숨 걸고 기도하자.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그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킨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아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듣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해봐요. 밖에 나가서 외치면 백성들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도 기도하지 마라. 나 안 듣겠다 이래요. 세상에 하늘과 땅에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무 원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어디도 안 나간다고, 다시는 안 전한다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 저거 한번 봐라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을 합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며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지 않냐. 지금 남녀노소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에게 갔다는 거죠. 보라, 나의 분노를 이곳에 부으리니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이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원통해가지고 일어나서 또 밖으로 나가서 막
외치면서 봤더니 하늘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땅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그렇게 많은 양, 염소 태우면서 그 태우는 연기가 구름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래요. 우리는 얼마나 경건한가.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걸 또 맞장구를 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희생제물과 번제물로 드리는 고기를 너희가 먹어라. 나는 안 먹겠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후로 그런 고기를 원한 적 없다. 나는 오직 이런 걸 너에게 요구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음성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되어준다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복 달라고 사업 되게 해달라고 와서 강대를 부리는데 그것보다 더 신령한 게 직원들 잘해주세요. 직원들 따뜻하게 대해줘. 내가 울컥 열이 받을 때 하나님 뜻을 생각해서 참아주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복을 줍니다. 그 사업에.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언제 했던 말씀이죠? 신명기 때부터 했던 말씀이잖아요. 내 말씀에 순종해라. 시내산에서 약속할 때부터 이거였잖아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거 뭐 구약이라 그래요. 옛날 약속.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율법을 행해라. 그러면 뭐 주겠다고요? 복을 줄게. 이거 지금 1000년 동안 했는데 너희는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그 얼굴을 나한테 돌리지도 않았대요. 너희를 깨우쳐 보려고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멀리 가고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아요. 이 백성은 이제 자기들이 죄악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가서 막 외쳐요.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이래요. 너희는 내 이름이 있는 성전에 우상을 세워 성전을 더럽혀. 벌써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성전에까지. 요시야 왕이 죽은 지 몇 년입니까 이게? 몇 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까지 지금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자녀들을 제물로 불태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예루살렘 성이 우리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 주변에 큰 골짜기들이 뺑 둘러 있어요. 이게 골짜기들마다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이 골짜기는 원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버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다가 사내립이 와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이 송장을 치울 데가 없어서 흰놈이 골짜기에 갖다 그냥 부어버렸대. 거기가 그래서 매장도 못했대요. 한두 개는 매장을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흰놈이 골짜기는 뭐로 불렸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무덤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체의 골짜기가 되겠죠. 거기 가고 싶겠어요? 가면 뼈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근데 거기에 도벳 사당이라는 이 사당이 건축된 거예요. 이건 뭐냐? 아이를 불태워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살육의 골짜기가 될 거야. 이곳에 사람들이 더 이상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죽을 거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왕들이 뼈와 선지자들이 뼈와 예루살렘
거민들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서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 아래 다 널어놓을 거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분노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 이 재앙을 만나야 되는데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가 그 무덤까지 해쳐서 꺼내서 이 재앙을 쏟아 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들은 다시 묻히지 못하겠고 지면의 인분처럼 썩어버릴 거야. 이 재앙에서 벗어나 살아남은 자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게 될 거야.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려요. 이 예언은 이루어졌을까요? 이 끔찍한 예언들은. 시편 79편에 가보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시편 79편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쓴 시들이거든요. 목격자들이 쓴 시란 말이에요. 제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느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예언이.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용케 어떻게 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때 우리가 칼에 죽는 게 나았을 걸. 그냥 고난의 행군인 거예요, 삶 자체가. 그냥 한 발짝 한 발자국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냥 조금만 걸어가면 강도 만나고, 조금 걸어가면 전염병 만나고, 조금 걸어가면 그냥 악재를 만나고, 그냥 예언 그대로 다 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보니 어때요? 참 무겁죠? 무슨 말을 했냐면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긴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말씀이 삶 속에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절구절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돼서 다가올 거예요.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외형적인,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